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어디에 근심하지 말래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보면 근심과 걱정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우리의 뭐라 그럴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고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마음에 근심하지 하긴 뭐 알아도 근심할 때 되면 하죠. 근데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그것을 묵상하면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 한번 봐야 돼. 내가 누군가. 이사야 43장 1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두려워 말라. 뭐 하지 말래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뭐 했대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 똑같은 자죠.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은 개인이었고 이스라엘은 이제 민족이 되어지는데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어떻게 불렀대? 맞아요. 사랑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지명했다는 건 뭐예요? 지명했다는 건 아니 콕 집었는데 그 지명하시는 분이 나를 뭐하고 있어서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어.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거 못 외우는 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못 외우는 분, 다들 말씀을 알고 외우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었는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그 걱정도 염려도 뭐 한다 그랬어? 지나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근데 재미난 게요, 여러분, 지명하여 부른 게 먼저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게 먼저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라는 게 뭐야? 구속. 내가 항상 구속을 뭐라고 얘기하죠? 구속. 네? 잊어버렸죠? 나도 잊어버렸어. 구속. 값을 주고 사셨다는 얘기예요. 값을 주고 사셨어. 값을 주고 사셨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다음에, 우리를 뭐 했어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를 구속,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아신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아신대? 누가? 하나님이. 내 존재 자존감이 좀 높아져야지. 좀 말씀대로 못 산다고 그냥 꿍꿍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 착각들 하지 말아요. 착각들 하지 말어. 뭐 말씀대로 살아요. 뭘 말씀대로 살아? 우리는 어차피 못 살아 말씀대로. 근데 그냥 말씀대로 오늘도 말씀대로 못 살았다고 그냥 막 걱정하고 그러지 말라니까. 참 자유자는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자가 참 자유자야. 비록 죄를 조금 지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육신이 있는데 죄를 어떻게 안 지어요? 안 짓고 그냥 살면 감사한 거고, 혹여나 죄를 지었어도 내게는 누가 계셔? 그 죄를 온전히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가는 거. 여러분, 이제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 그런 말씀을 들어보지는 않는데 제목이 그래. 주중에 교회에 자주 나오는 성도는 믿음이 좋은 성도가 아니다. 주중에 교회에 자주 나와서 뭐해? 자주 나와서 봉사하고 뭐하고 말씀 듣고 뭐하고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주중에 교회에 자주 나오는 성도는 믿음 좋은 성도가 아니다 그랬어.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말씀을 풀어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딱 그렇게 생각하니까 구약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이제 성전 주위에서
성전이 이렇게만 그렸었는데 성전을 좀 이렇게 동쪽으로,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 주위에 이렇게 진을 치고 살라고 그러셨어요. 진을 치고 12민족이 12족속이 사는 거야. 사는 거. 이렇게 지성소,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 자주 들어가는 게 좋을까? 자주 안 들어가는 게 좋을까? 안 들어가. 왜? 죄를 안 지키네. 그죠. 보통 성전에는 왜 들어갔어?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지고 그 죄를 사함 받으려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성전에 자주 들어가는 게 좋아? 안 들어가는 게 좋아? 안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성전에 안 들어가는 게 좋은 거야.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려니까 성전 가서 막 살고 성전에 매일 들어가면 좋은 것 같은데 성전은 사실은 그런 곳이 아니야. 성전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살기는 어디서 그냥 꾸역꾸역 살라는 거야. 성전 중심으로 밖에서 살라는 거지. 그렇다고 성전을 멀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성전 가까이에서 살되 성전에 자주 들어가는 거는 좋은 사람이 아닌 거야. 착각 들어오지 마요. 그렇다고 교회하고 성전을 이렇게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 성전이 어디로 가셨어? 내 안에. 그러면 죄를 지었거나 그러면 어디서 해결해야 돼? 어디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해결하는데 성전 안에서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니까 그곳에서 그냥 해결해.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 와서 봉사하고 그런 거는 조금의 일이고, 여러분 진짜 봉사하고 진짜 생활을 하는 곳은 어디여야 돼? 어디에서? 성전 주변에서 해야 되는데, 신약도 성전 주변에서 생활해야 맞습니다. 근데 성전이 어디라 그랬어? 내 안이니까 내가 있는 곳이 내 가정이 성전이고 내 회사가 됐으면 회사가 성전이고, 그러니까 그 성전 주위에서 살게 되면 성전을 떠나서 멀리 가면 죄를 지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성전을 떠나가서 살고 죄를 지는데, 성전 가까이서 살면 매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성전을 어디 안에다가 밀어넣어 주셨어? 우리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도 조금 여러분들 좀 겪어야 돼. 어차피 우리는 못 산다라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자유해야 돼. 꼭 조금 죄를 줘도 그냥 자유해요. 뭐 어차피 그렇다고 고범죄는 안 돼. 고범죄는 뭐야? 고범죄. 일부러 짓는 죄. 죄를 알면서도 일부러 짓는 죄는 안 되지만, 그냥 죄가 나오면 어차피 주님 이거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 십자가를 나한테 주셨죠.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근데 막 그냥 신앙 좋은 척들을 하려고, 주중에 교회 자주 나온다는 것은 뭐야? 신앙 좋은 척을 하려고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않겠지만 내 말뜻을 잘 아셔야 돼요. 내 말뜻을. 교회 자주 나오는 게 좋지가 않다는 거야.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무슨 신앙생활을 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야. 그날 그 예배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말씀을 받으러 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하는 거라니까요.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됐어, 나부터도 잘못됐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아내를 막대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싸우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교회에 와서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목사님 어쩌고 장로님 어쩌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하려니까요. 세상에서.
교회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렇다고 교회 자주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단 말이에요. 내 이름을 알고 계셔요. 내 이름을 알고 계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이런 분명히 있었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있었던 이야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나를 침범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뭐 하지도 않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애굽을 너의 속량물이래. 속량물이 뭐야? 속량물. 우리를 구원해주는, 대신 주는 물건으로 애굽이라고 얘기했지만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너 하나님의 자식인 내가 지명한 너 때문에 세상을 내가 속량물로 이미 받았다는 게, 속량물로 이미 받았어. 세상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있어. 이 인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은 요즘에 보니까 캐나다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캐나다에서 이제 그 감리교 쪽이죠. 감리교 쪽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동성애자를 안수까지 주는 사건이, 이제 그 동성애자들을 이제 안수까지 주는 사건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동성애자라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남성이다 여성이다 가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도 하지 말고, 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막 이러면 신앙 좋다 이거 아니에요? 이걸 막 반대하고 그러면 신앙 좋다. 세상은 이렇게 가는 거야.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성과 여성을 따로 얘기하고 이러면 이제 교회에서 제명시키겠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를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들을 다 제명을 시켰어. 교회에서. 특별히 감리교는 뭐예요? 감리교는 감독제도로 해갖고 파송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를 각 교회에다가 파송을 해요. 그래서 파면을 시켜버렸어.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한국에도 없으려는 법이 없어요. 특별히 이제 캐나다가 이런 거에 대해서 동성애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이래서 감리교 쪽에서 이제 그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러는데 이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히려 이렇게 되어지면 목회자로서요. 이거 목회자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어지면 물론 이런 일이 많아지면 안 되겠지만 있어지면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래? 여러분들 솔직히 그러잖아. 뭐라고 얘기해? 마지막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 마지막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 품 안에 갔으면 좋겠대. 근데 몸이 막 아프고 내가 죽을 때가 되고 심판받을 때가 되면 그냥 있는 대로 그거 고치려고, 물론 고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가만히 보면 먼저 그래서 그 누구 왕이에요? 왕이 발이 아픈 병이 걸렸더니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았어.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먼저 질병이 걸리든지 뭐도 하든지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기도하고 외부 사람들의 먼저 하나님이야. 우리의 신앙은 먼저 하나님이어야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서 이제 세상 가운데 가서 약을 먹고 의사의 치료를 받고 어떻게 낫어.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 의사한테 감사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벌리고 있으면서 무슨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이래.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나을 것이면 그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작은 일들이지만은 이런 것이 신앙을 척도를 재는 것들이야, 재는 것들. 자, 오늘 캐나다 얘기다 좀 더 해야 되고, 캐나다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이게 왜 목회자들에게는 어떤 좋은 일일 수 있냐 하면, 순교, 지금 순교 목숨이 떨어지고 뭐 이런 순교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왔을 때 이걸 뭐 비판하고 뭐 이게 아니라 이러면 이거 하나님의 일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말해갖고 그 교단을 떠나든지 그거를 끊고 내가 거기서 어떤 그 핍박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니까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거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에게 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 감리교회 목사님 또 반대파들이 있었겠죠. 반대파들 중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교단을 탈퇴하고 한 사람들이 14%래. 이게 신앙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 교단을 나온 사람들이 14%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그 교단에서 내리 찍으니까 그냥 거기에 순종해갖고 합법화된 동성애자들이 여기 동성애자들이 목사도 합니다. 목사도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하면 화장실도 남녀 화장실을 구별하지 말래. 세상에 이러한 정도로 이제 갔어요. 세상에 이 정도로 갔는데 14%만 나왔어. 왜 14%만 나왔을까? 그러면 그 반대하던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14%면 36%는 왜 안 나왔을까? 왜 안 나왔을까? 그 교단에서. 그렇게 그거 하기 전에는 반대하고 막 그냥 그거 안 된다라고 막 그랬던 목사님들이 왜 안 나왔을까? 그 교단에서 왜 안 나왔을까? 나오면 뭐가 끊어져요? 연금이 일단 끊어져. 연금. 이렇게 목회를 그만뒀을 때 저거 하는 연금이 끊어지고 그곳에서 목회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태까지 그래도 기득권을 가지고 거기서 목사였었는데 목사직을 못하니까 그것으로 나오지 못하고 다른 교단으로 이분들은 뭐 다른 교단으로 갔든지 무슨 저걸 했겠죠. 모든 연금도 포기하고 목사직도 포기하고 나왔는데 못 나온단 말이에요. 못 나와.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목사들도 이런 상태에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평신도에게 있으면 어떻겠어? 우리가 생명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말씀이 이게 캐나다에서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캐나다 감리교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이것이 곧 우리나라에 닥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도 곧 이런 일이 닥칠 텐데 이러한 일이 왔을 때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오실 때가 됐구나. 기뻐하고 그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 이런 일이 와도 이걸 갖고 그냥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이 돼 막 이러지 말고 드디어 우리가 순교할 기회가 이거를 반대하고 이 신앙을 반대하고 정말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교회가 왜 이래 하면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지. 또 이렇다고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해. 여러분들만 그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만.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느니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지명해서 불렀대는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우리 주님이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너희 중에 나를 팔 놈이 한 놈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제 내가 베드로야 너가 이제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막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생겼으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근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플 수 있어요. 아파. 당연히 80년을 썼는데 어떻게 안 아파. 아프지. 이제 그럴 거야. 요런 새끼 너 그냥 네가 나이 들어봐라. 내가 너를 두 눈을 꼭 뜨고 지켜볼 거야. 나도 아프지. 안 아파. 근데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또 한편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이에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이것까지 붙들어 주신 것, 점점 쇠퇴해가는 거지 좋아지는 일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 임한다 해도 점점 쇠퇴해가는 것이고 그 고통을 좀 줄여주실 뿐이지 완전히 안 아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입에 우리가 이거 이제 이런 말씀을 붙잡고 이제 외경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너희의 거할 처소들 집들이 많이 준비. 그게 이제 없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외경에도 외경 이제 성경 아닌 외경이라고 그러는 뭐 요한 묵시록 뭐 이런 데가 많은데 그런데 너희가 거처할 집들을 하나님이 많이 지어놨다는 거야. 그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이제 뭐 고래등 같은 지화진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건데 그런 건 없고 누가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가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거잖아요. 예수.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거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나중에 보기로 하는데 오늘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 삼위 되신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 예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리라. 너희가 내 가는 길을 알리라. 그러니까 도마가 가는데 주여 어디서 오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님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랬더니 그때 이제 누가 나와요? 빌립이 그랬나?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빌립이 예수를 그렇게 쫓아다녔지만은 그 예수를 누구로만 생각하는 거야? 아들. 그러면 아버지 따로 있어야죠? 그럼 그들도 한 분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토록 쫓아다녔지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쫓아다닌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서 알게 하지 아니하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몰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지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아버지를 알았고 또 아버지를 뭐 했대? 보았느니라 그랬네. 보았느니라. 아니 아버지가 계시지도 않은데 어떻게 또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걸 성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깨뚫지 못하면 모르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모르는 이야기. 그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여러분들 성경은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신학으로 성경을 믿으면 안 돼. 근데 오늘날 교회가 신학으로 성경을 봐. 그게 다 망하는 거예요. 신학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통해서 만들었다는데 신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하여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사람이 대인격으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삼위로 계시다 이러면 이상한 소리들 해. 이단이라고는 안 그래도 그거 잘못된 거다. 삼위일체를 잘못 보는 거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삼위일체가 그게 틀렸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야. 예수님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그 성경을 영생을 얻게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런데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이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성경은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다 예수의 이야기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우리가 아직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모든 물론 이제 역사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역사로 성경을 배워요. 실제로 역사이기도 하고 뭐 지혜와 명철을 얻는 그런 거지만 그 배후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온전히 예수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돼. 있는 그대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를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지. 그냥 우리가 신학을 만들어 놓고 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자들도 한 분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 한 분. 근데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복수로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복수로. 대체 하나님이 할 때 그게 하나님이 갑자기 잊어버렸다. 엘로힘이야. 엘로힘 맞아. 엘로힘. 왜 복수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복수. 이게 우리가 복수 그러면 하나 둘을 쉬는데 하나 둘 셋을 쉬는데 성경에서는 복수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수가 그게 아니야. 복수가. 예, 복수.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뭐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도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예수야. 예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사람 속에 영과 혼과 몸 세 인격을 넣어주셨어요. 육체 안에다가 세 인격을 넣어주셨어. 세 인격. 물론 요것도 영이지만 요거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기관이야. 요 전제 영혼 몸이라는 우리 안에 있는 삼위의 대인격인 요 영혼 몸도 영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실제는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야. 근데 요 영혼 몸도 영이란 말이에요. 요 영도 영이지만은 요 영은 하나님과만 안테나를 세우고 교제하고 하나님만 아는 기관이고 혼은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 사실 나의 주인은 누구야? 나의 주인은 나라는 자신의 주인은 혼이에요. 혼에서 생각하고 혼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혼에서 생각했던 것을 몸으로다가 내보내면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 받고 이 영이 혼에다가 지시를 하면 혼이 몸에다가 해갖고 일사불란하게 통일되어 있었어. 통일.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의 기능이 뭐였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 이게 죽은 거야. 이게 죽은 거. 죽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것이 죽음이에요. 사람의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게 죽음이야.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지만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900몇 년을 더 살잖아. 980년인가? 아담이. 몰라 980년인지 모르는데 이 정도를 더 살잖아. 물론 죽기는 죽지만 영이 죽은 것을 하나님이 죽었다 말씀하시고 네가 그 다음에 흙에서 났으니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98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성경을 얘기해요. 우리는 아담의 자녀를 누구만 기억해? 가인과 아벨 또 셋 가인과 아벨 셋 있잖아요. 요것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980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내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근데 그 다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얘기를 안 해. 그러면 그 모든 자녀들은 구원을 못 받았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구속사에 관련된 인물들 외에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구속사에 관련된.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 외에는 사실은 그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아가페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시지만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보다는 필레오 사랑을 원하신다니까요. 필레오.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아는 사랑이 필레오 사랑이에요. 이거 친구 간의 사랑으로 쓰여진다 그죠? 친구 간의 사랑이 아니야.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아는 사랑이 필레오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어야지 그냥 아가페 사랑은 엄청 큰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덮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쉽게 얘기해서 죄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누구에게나 바람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필레오 사랑은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아는 사랑이야.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몰라요. 이런 사랑 가운데 들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려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안에 들어가줘야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고 생명이라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생명이라는 게 그 생명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 가운데 요것을 가두어 놓으셨어요. 가두어 놓으셨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사람이 그냥 예수를 안 믿을 때도 인격이 두인격 내지는 세인격으로 나와요. 다중인격은 아니고 다중인격은 다른 영이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고 고우리들도 혼과 몸,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인격이 보통 세 개의 인격으로 나와요. 어떤 때는 고상한 사랑을 해. 고상한 사랑을 하고 사랑합니다. 또 그렇게 착해. 선을 베풀어. 막 그냥 막 많은 사람들에게 뭐 도와주는 게 뭐야? 뭐 구제도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내가 언어 실력이 이렇게 딸려갖고 하다 보면 막혀. 막 봉사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봉사도 하고 막 그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혼은 그런 거를 즐겨. 막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막 그런데 내 육체는 그냥 휘황찬란한 저거에서 사모님 한 바퀴 돌으시죠. 이걸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내 육체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인격이 아니라니까. 좋을 때는 그냥 우리 아들이 최고야. 그러다가 성질 나면 저런 새끼 왜 태어나갖고 그냥 그러잖아. 우리 부모님들이 이게 우리한테 한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사람이 한인격이 아닌 세인격으로 지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으로 세분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구분해내면 안 돼. 구별은 반드시 해야 돼. 구별. 하나님 안에 삼위를 구별은 해야 돼. 맞죠? 구별하는 거죠. 구분이 아니라. 구분은 띄어내는 거고 구별은 그 안에 있는 그 삼위 하나님 성령과 성령. 그냥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니까 거룩한 걸 붙이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인데 거룩하시니까 성부를 붙인 게 성부 하나님이야. 아들인데 이게 성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붙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사람이 영혼 몸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원래부터 성령 성부 성자 요것이 이제 이렇게 계시다가 성령 성부 성자로 계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성령 성부 성자로 계신 거예요. 성부 혼자 계시는 게 아니야. 원래부터 영원 전에 이 땅을 창조하기 그 전에 성령 성부 성자로 계셨어. 그랬다가 2000년 전에 육체 속에서 나타나신 분들이에요.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 성부 성자가. 그래서 한 분 안에 계신 사귀의 하나님이야. 요거잖아요. 요 인형. 여기 보기에는 한 분이시잖아. 한 분. 근데 요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요 한 분이야. 한 분. 근데 요 안에 누가 계셔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성부 하나님이 요 크기나 성부 하나님의 크기나 똑같아야 되는데 속에서 나오려니까 어떻게 나왔어? 똑같은 하나님이야.
단지 이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곳에 요 육체를 입고 오신 요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셔. 육체를 입고 그거를 아들이라 그래. 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믿기 때문에 아들 그러면 내 몸에서 나와서 아내를 통하여 나타난 그것을 아들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들이 아니라 자기를 말씀으로 아들을 지으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었다 해서 아들이 나중이 아니야.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지만은 이분이 이제 아버지 스스로는 당신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당신은 스스로 성자 하나님도 사실은 스스로 우리 가운데 보일 수가 없는 형상이 있으시긴 하지만 보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뭐를 입으셔야 돼? 육체를 입으셔야 돼. 근데 육체를 뭘로 입으셨어? 말씀으로 입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지어졌어?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위에 입혀지는 이 육체는 말씀으로 입혀진단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입혀져서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 성자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 안에는 성부 하나님도 계신 거야. 성부 하나님이 계신 거야. 또 그 안에는 똑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 거. 이것이 한 분 안에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야. 삼위일체.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오늘 갖다가 뭐 양태론인데 신양태론이래. 신양태론. 새로운 양태론이래. 양태론도 아니고 아닌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양태론이 뭐냐면 여기서는 내가 목사야. 근데 집에 가면 뭐야? 아빠. 또 우리 와이프에게는 이게 남편, 요게 양태. 한 사람이 때로는 목사가 되고 때로는 아내가 되고 때로는 그게 양태론이거든요. 근데 신양태, 한 사람이 성령도 됐다가 성자도 됐다가 또 그러니까 양태론이에요. 그게 아니라 안에 계시다니까. 실제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가, 여기서는 양태론이라는 나 하나가 그 목적을 따라 바뀌는 게 양태론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목적을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셔. 너희 안에 영과 혼과 몸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성령, 성부, 성자로 존재하신다니까요. 존재하셔요. 요게 삼위의 하나님이야. 삼위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알고 믿어지고 내 안에 요 삼위로 되신 요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오셔야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이 풀려지고 듣는 귀가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절대로 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너가 믿으래. 믿음이 오기 전에야. 믿음이 와야 돼. 그죠?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야.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믿음은 사람의 것.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는다. 내가 알아. 요것이 이제 겨울이 되면 밖에 내놓으면 요것이 다 떨어졌다가 내년이 되면 반드시 싹이 나서 나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그냥 본 것을 아는 어떤 그거고, 우리가 믿음은 사람의 믿음의 신념.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나의 신념이지. 근데 신념도 기적을 낳는다 그랬어요. 신념도 엄청난 기적을 낳습니다. 사람의 신념도. 왜 신념이 중요하냐면 사람 속에는 어쨌든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혼의 엄청난 놀라운 그 말의 힘이라는 거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의 힘이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하물며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사람들, 그 안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가 정말로 제대로 터지면 그래서 안 돼. 한 10년 동안 해봐. 안 되라. 그러면 세월이 흘러가서 내가 정말로 긍정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놨으면 10년 정도 흘러갔으면 된 일들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루 앞에 것만 적어갖고 왜 안 되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돼로 우리는 점철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내 언어를 살펴봐봐. 정말로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말해내는가. 내가 날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가.
자녀들 축복해봐요. 왜 안 변해? 근데 우리 자녀도 아직 안 변했거든. 나도 못하면서.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냥 가는 거야, 가는 거. 그냥 가는 거야. 신앙은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냥 옛날처럼 막 그냥 들고 뛰고 일어나서 막 그냥 너무 뜨겁지 마라. 신앙 안에서 너무 뜨거워도 안 돼. 우리의 심령이 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도 있어야 되겠지만 옛날처럼 그런 뜨거움들 막 그냥 들고 뛰고 난리를 치고 막 부르고 그냥 막 뭐가 되는 거냐 막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한국교회 들어온 우상과 미신하고 합작이 돼갖고 여러분 들고 뛰는 거는 구판에 가서 들고 뛰는 거야. 구판에 가서 뛰는 거나 교회에서 뛰는 거나 가만히 살펴봐. 똑같아. 이거 타파돼야 되는데 교회가 이거 타파시켜야 되거든요. 이거 완전히 끌어내야 되거든. 육체를 즐겁게 하고 육체가 어떻게 그냥 막 좋아하는 어떤 이런 일들은 끌어내야 돼.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재미없는 곳이 돼야 돼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야 돼.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뭘 찾기를 바래? 그럼 재밌고 막 즐겁고 막 이런 거를 찾는데 사실은 교회가 좀 냉랭하고 우리의 이성이 발동되어지면 이성이 발달되어지면 냉랭하거든. 그래야 되는데 또 뜨거움을 찾는 분들은 또 찾으니까 어쩔 수 없고 우리만이라도 좀 하나님은 굉장히 냉철하신 분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셔. 근데 무엇을 찾아가는 길이냐?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야. 진리가 뭐야? 참이란 말이야. 참. 또 생명을 찾아가는 거야. 참이 뭐야? 참이 누구야? 참된 것. 하나님이 참된 것이죠. 하나님만 참된 것이야. 그럼 왜 예수가 길이냐 하면 참된 것,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길로 나타났단 말이야. 우리 주님이 길로 누구를 찾아가는 길이야? 참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야. 생명을 찾아가는 길로 우리 주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버렸거든. 길이 없었어. 죄의 답이 막혀갖고 길이 없었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새롭고 산 길이 그때서야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길이야 참된 것을 찾아가는 길인 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래도 우리 이제 다 알고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삼위일체